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바닥에 넣고 비벼서 먹었던 것,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죠. 예. 우리 아이들 말로 시비를 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 안식일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규정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규정에 매여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금지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조항으로 39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규정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벌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사실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라운드가 펼쳐지죠. 오늘 본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이 말랐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이 얍살하게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손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죠. 근육이 말라 비틀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을 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 회당에 있느냐?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가운데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미끼로 지금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 가운데 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을 고치게 된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겼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 안식일을 어긴 자다라고 하는 그 죄명을 씌워서 고소 고발하기 위한 바로 그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모를까요? 알고 계시지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작당하고 꾸미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삐죽삐죽 일어났겠죠.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예수님이 따져 묻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어떤 노동을 하느냐, 노동을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딱 지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이건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알 겁니다. 이거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옳으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평상시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안식일에는 더욱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또 묻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말인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대답되는데 그것이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잠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잠잠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 여전히 그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겠다는 그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은 살 박힌 그 양심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다는,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망만이 가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 말,
이것은 바로 마음이 깡마른 나무가지처럼, 바스러지는 그 나무가지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받고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하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뭐합니까? 오히려 핑계대기 급급하죠. 100만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핑계들. 이게 꼭 잘못된 거 아니잖아. 내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등등등. 그죠?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으냐?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들의 그 목적과 동기를 살펴보고 당장 멈추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꼬부라져서 꽁 뭉쳐가지고 그래 네가 뭔 소리 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네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지 내가 보겠어. 당신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는지 내가 보겠어. 나는 그 마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의 손을 내밀어라.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 손이 움직여지고 비틀어져 있는 그 손이 풀어져서 내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보게 정말 잘 됐네.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보게. 이제부터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렇게 살아보게. 지금까지는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움직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의 그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아보게. 그렇게 말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열심히 살자고 그렇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면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 예수를 제거해야지만이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지금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얼터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안식일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상한 것을 회복시키는 날 아닙니까? 마른 땅을 소생시키시고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의 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의 마른 손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해야죠. 안식일이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기 때문에 더 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숲은 보지 못하고 그 나무만 보는 사람들이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못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병자는 손이 말라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음이 말라 있고 눈이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말라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니까 깨달아야 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지금 사소한 규정만을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심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안식일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영적 패러다임이 있죠. 사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마음의 시작도, 그들의 처음 시작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은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들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마음의 동기와 의도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짐이고 속박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 이 기쁨이요 또한 즐거움이며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기쁨이며 선물입니까? 아니면 짐이요 속박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짐이요 속박으로 여기고 있다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종교적 패러다임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종교적인 패러다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논리들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이면에는 어떤 공통의 논리가 있느냐 하면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내가 잘해야지 그 신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신이 나를 받아주냐 받아주지 않느냐는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패러다임에서는요, 우리가 절박한 마음과 열심과 기쁨과 진정성과 창의적인 정신으로 자신의 필요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 자기의 의를 세우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천국에 우리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관계를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 뭐냐? 종교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규정된 자들입니다. 개가 똥을 먹고 살아가도록 규정되었다 한다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도록 규정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나요? 친한 친구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과연 이 떨어진 친구가, 낙방을 한 이 친구가 합격한 친구를 향해서 순수하게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무 계산 없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종교적 패러다임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패러다임에서는 이게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합격을 했다고 달라지고 떨어졌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했으나 떨어졌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향해주는, 규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 패러다임에 갇힌 사람들은 자꾸만 이웃을 우리 몸처럼, 이웃을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그들에게 향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이 종교적 패러다임에 갇힌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꾸만 이웃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내 일의, 내 선행의 범위, 그리고 내 선행의 정도, 그리고 그 선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행위의 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가 선을 많이 하면 할수록, 큰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왜냐하면 이 종교적 패러다임에서 율법은 하나님과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 종교적 패러다임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수단,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이 구체적인 행동 규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선을 행하고 삽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나타내주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교적 패러다임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분하고 지겹고 힘들고 그리고 가급적 멀리하고 싶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적 패러다임에서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부적인 항목에다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완벽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율법이 주어진 의도와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율법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동기에서 이 율법을 바라보고 지켜야 되는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예요. 지키면 좋은 사람, 지키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종교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는 그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를 하는데 밭에서 나는 채소까지도 다 하나님께 11조 하고요 뭣도 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율법을 그만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왜 드러냅니까?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을 충분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이 복음, 내가 엉망진창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 내 상태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랑의 삶의 모범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은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 이것은 종교적 패러다임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패러다임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남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왜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일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이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차이가 미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 아빠와 너희 엄마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방구석에 처자 빠져 있으면 되겠나? 이런 식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은연중에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배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찮고 힘들고 안 하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짧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 쾌락, 불금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선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별거 아닌 존재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용서의 말씀, 용서는 누가 합니까? 용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어떤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그 행위를 일으킨 그 가해자에게 하는 것이 용서죠.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피해 당한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 당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해주느냐면,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피해 당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죄는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므로 이 죄를 근본적으로 누구만이 용서하실 수 있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은 몇 가지가 나올까요? 두 가지입니다. 인정 아니면 부정이에요.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은 믿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못 믿겠다. 예수가 세계에서 4대 성인 가운데 들어가는 그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못 믿겠다. 이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예수는 뭡니까?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과대망상증 환자 아닙니까? 허언증 환자예요. 허언증 환자입니다. 그런 허언증 환자가, 과대망상증 환자가,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면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믿고 저거는 못 믿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무시하든가 아니면 전심으로 그를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 이것만 가능합니다. 반반 치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반이 없다는 겁니다. 사악한 거짓말쟁이요, 미치광이로 여겨서 거들떠 보지도 않던가 아니면 정말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분 앞에 엎드려 무슨 명령이든지 내려주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단순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정신 가지고 이 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이처럼 이 황당한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비웃고 돌아서거나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믿고 신뢰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입장 분명히 해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네 입장 분명히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 그죠?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난 것처럼 이 샤이 보수, 이번에 샤이 보수의 20표가 많이 나왔죠? 예, 이 샤이 보수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샤이 가스펠, 이 샤이 복음은요, 이 존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감히 이렇다 저렇다 확실히 주장하지도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 얄팍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샤이 가스펠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그 얄팍한 세상에서 얍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두 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분이고, 허풍쟁이고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믿는 자이냐? 믿지 않는 자냐? 아니면 얄팍하게 그 중간에 서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자냐?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얄팍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얍실한 삶이 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끼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는 이 안식일 본문 이 끝부분에 마가는 이런 말을 덧붙이죠.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구속사에 있어서 이 중간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어떻게 이게 섞일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거의 견원지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 땅이 뭡니까? 헤롯 땅이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이자 비열한 왕인 그 헤롯 왕을 지지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왕이 되었는데요. 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들을 정복한 식민, 그들을 정복한 정복자 로마 제국이 임명한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임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그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조선 총독으로 왔던 데라우치 뭐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헤롯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 헤롯 땅에 이 헤롯에 대해서 결코 고운 눈으로 보지 않지요. 이 헤롯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러한 부도덕한 이방 문화의 침투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 보자 라는 식으로 민족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와 종교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단속시키는 역할을 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역사로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이 헤롯 땅은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집단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무엇을 의논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 두 원수된 집단이 예수님이라는 이 공적 앞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늘 서로 으르렁대고 못 잡아먹어서 그 안탈이 났던 그 자들이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대동단결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종교와 세속 이 모두에게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요, 율법주의와도 섞일 수가 없고 이 세속주의와도 융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도 복음을 공격하고 세속주의도 복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의 방식, 이 율법주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죠. 이 방식에 따르자면 완벽에 가깝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헤롯 땅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 변한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 믿음이 문제가, 그 율법이 그 짜다란 뭐가 있노 그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그냥 흘러 따라가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헤롯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 모두가 다 뭡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세주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는 자들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이용해서 때로는 자기의 자기 중심성, 자기의 이기심,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구원하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와는 정면으로 대체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행위 모두는 결과적으로 자기 의로 이루어집니다. 율법주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물론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세속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생각이 트인 사람,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벌을 받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따르면 그것이 아니야.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구원에서 배제되는 거야. 네가 어떤 자인지, 네가 어떤 짓을 했든지 그것은 상관없어. 네가 얻기 원하는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은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뭘 몰라. 나는 시대도 모르고 시대를 따라가 살할 능력도 없어.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난 척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보다도 낫다고 생각도 안 하고 생각이 트였다고도 남들보다도 도덕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지요. 그런 자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른편에 있다.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천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에서 영적인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 아닙니까? 건강한 자 아닙니까? 이 의인은 착하거나
도덕적인 행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들, 인생이 부도나고 인생이 파탄맞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스스로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거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잘난 자 없어요. 가진 자 없어요. 위대하고 유명한 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모자람, 이거를 예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자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쥐뿔도 가진 거 없으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그래도 말이야 한때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옆에 와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나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손을 거부한 채, 내가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겉멋에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 가운데 혹시 없습니까? 죄인이 어떤 자입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겸손히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일의 주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안식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짓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던가요? 우리가 누구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와, 인생 좀 살만한 것 같다, 재밌다, 좋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르고 굽은 손을 예수님을 향해 내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둘러싸고 이 음흉한 비밀을 감춘 눈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며 예수를 고발할 거리들을 찾고 있는 바로 그 마르고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그들의 마르고 굽은 그 마음을 뻗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르고 굳은 손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기도 싫은 이 마르고 굽은 손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 달려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 마르고 굳은 발과, 그리고 우리의 그 마르고 굳은 그 눈,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그 안목의 정욕이 취해 살아가는 그리의 그 마른 눈, 이것을 주님을 향해서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각종 유혹을 향해 열려진 우리의 그 귀, 날마다 더러운 말을 내뱉는 그 입을 주님을 향해 내밀어서 주님께서 새롭게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마르고 굽은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해 내밀어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너의 발을 내밀어라. 너의 눈과 귀와 입을 내밀어라.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도무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기도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지요. 세상의 종교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말라 비틀어진 손, 발, 눈, 코, 귀,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